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해법, 그 대안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생각할 때에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이겨낼 방법, 대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간 대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었죠. 2장 6절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성육신 하셨던 마음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난 그 겸손함, 그 낮아짐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 마음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겸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분쟁과 문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더욱 상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은 그 어떤 분쟁의 불씨도 끌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의 그 시작이 어떻다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요. 예수님 그 겸손함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비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낮고 겸손한 그 마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그것을 다 비우셨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면 그 상태,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3절에서는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찬란하게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을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딱히 그 영광된 모습을 표현할 게 없어 당시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보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본질을 비우기 전, 하나님이 되심을 내려놓기 전의 모습은 어떻다?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상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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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그 6날개 중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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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몰랐던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그 거룩한 존재들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하며 그 긴장에 버금가는 큰 감동으로 찬송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경험과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 듣고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경륜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오는 듯한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얼마나 높고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본질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 여러분, 이 비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비움입니다. 인간 사회 역시 비움에 관한 철학과 또 종교적 가르침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비우라라는 그런 철학적 메시지, 종교적 메시지. 대표적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소유를 주장하였던 법정 스님, 얼마나 참 스님이지만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행동하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유교의 가르침 마찬가지로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상복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죠.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이며 세상의 철학입니다. 비우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인문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움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인간된 어떤 멋진 모습들을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봅시다. 공자든 석가모니든 그들의 가르침은 훌륭한데 예수님의 비움과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는 인도의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였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고 비움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조그마한 나라의 왕국의 왕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지구, 전보다도 작은 티끌만한 지구의 주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다 비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그 참 좋은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움입니다. 어쨌든 철학을 공부하든 인문학을 공부하든 신학을 공부하든 의학을 공부하든 인간에 관한 공부를 하면 통일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의 문제점이 뭐다라고 얘기할까요? 비우지 못해서. 즉 욕심, 채우려고만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모든 학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자라는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어서 예수님 마음을 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흉은 인간 안에 타락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비우지 못하고 채우기만 합니다. 그리고 채우려고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죽음, 사망,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있는 소금물 바다. 그 사해는 사람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염분의 농도가 짙은데 문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곳만 있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같지 않은 바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사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심으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썩는다. 비우지 못하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욕심대로 살면 다 같이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비움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비움의 유익과 채움의 나쁜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움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거는 표현이 좀 고상하죠. 노예예요. 원어로 변명하면 노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세계에서도 지위가 제일 낮은 계급이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가운데 계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비우셨으면,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으면 인간 사회에서 진짜 가장 낮고 천한 계급인 노예의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함, 그 비움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내려놓음, 비움이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따라해라, 본받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다 내려놓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상당히 고민하실 거예요. 특별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정말 내려놓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저한테 한번 스스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비우면서 사는 것, 지금껏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비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많이 안 부리려고. 나도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욕심이 없겠어요? 예? 특히 먹는 거 앞에 욕심 생기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현재 나한테 욕심이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있는데,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비움을 가르친다? 참 부끄럽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50평생 살면서 내가 그만큼 내려놓지 않았다면, 내가 그만큼 비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강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었겠나. 얼마나 많은 주님의 종이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비우지 못하고 채우려고만 들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치는 인생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주님만큼 비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래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 나 안에 조금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살기는 살아. 하지만 대마시아도하게 조금은 과도하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어느 부분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내려놓으면 힘드니까 조금씩 흘려 보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요.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쓸데없는데 욕심 부려서 망신당하고 또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우는 삶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채우는 삶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욕심으로 비롯된 건지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원숙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이들이 바라보기에 존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처럼 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따라함에 반드시 희생은 뒤따를 겁니다. 나의 내려놓음이, 나의 비움이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 그 희생은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 따라한 우리를 예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홍보석으로, 녹보석으로, 휘황찬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보석들로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장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을 되찾고 회복하여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왜 존귀와 영광을 찬송합니까? 24장로들이 주님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축복의 영광의 모습들로 그들은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비우시고 욕심이 찾아오면 잘 컨트롤 제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움,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다움의 모습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목마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 비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 진정한 비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 닮아가는데 추후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의 비움이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